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은 틀림없이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고 일어나 있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시간표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겠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이 올바른 플랫폼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여드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의 플랫폼이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플랫폼입니다. 근데 아무 때나 플랫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적어도 2번이나 3번은 저희 형님네가 강릉으로 옵니다. 그거 왜 오냐면 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때문에 강릉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이제 오는 겁니다. 제가 1년에 제천에 1년에 평균 2번 이상은 늘 갔었거든요. 근데 근래에는 거의 안 가요. 그거 왜 안 가냐면 그 장인 장모님이 다 소천하셔가지고 형제들이 잘 이렇게 서로 바쁘니까 잘 안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년에 한 번, 뭐 많이 가야 뭐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우리의 눈에 과연 세상에 축복의 플랫폼이 있냐? 우리 가정이 과연 축복의 플랫폼이냐? 내가 과연 축복의 플랫폼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상은 다 좀 저주 속에 묻혀 있습니다. 뭐 좋은 거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은 모여들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축복의 플랫폼이 없어서 지금 이 시대는 심각한 문제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의 플랫폼으로 얼마만큼 내가 여기에 대하여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실제로 여기에 대한 참된 한이 실제적인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가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축복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죠? 살아야 될 자들을 거기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한 70명이 되어지는데 그 70명 가족이 전부 어디로 이주합니까? 애굽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가야만 사니까 그게 축복의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오셔야 그 땅이 축복의 땅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축복의 땅이고,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축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 우리는 여기에서 인도받는다. 그랬을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있는 현장이 여기가 축복의 플랫폼이냐 아니냐는 결국은 그 자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언약이 있냐 없냐, 그걸 진짜로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자 가정이라도요, 거기는 재앙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이라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된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면 그걸 어떻게 되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파수망대예요.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뭐 해야 됩니까? 일심으로, 정말 이 일을 위하여 전심으로, 정말 이것을 위하여 지속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 축복을, 이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사람이 참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뭐 해야 되죠? 안테나를 세워야죠. 하늘 보좌를 향하여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정말로 이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을 보고 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곳이 축복의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자다가 깰 때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것이 정말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되어지려고 하면, 그러려고 하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말로 복음 안에 모든 완전한 답이 다 있다. 정말 이 복음 안에 모든 완전한 이 답이 다 있구나, 이걸 실제로 체험해야만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한테 두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화번호라도 제 전화번호 끝번호가 뭐냐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0691입니다. 0691이 무슨 뜻이냐? 영혼, 육신, 구원. 전화번호 제가 갱신할 때 이 번호 쓴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 다 구원한다. 그래서 06구원입니다. 이게 제 전화번호예요, 끝자리. 중간번호는 제 마음대로 못해가지고, 뭐 중간번호 언약 들어간 걸로 하면 좋은데 뭐 그렇게 못했고, 하여튼 06구원. 근데 이 번호로 오늘 두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은 한 1년 전인가요? 주문진구 소돌 아들바위에서 제가 복음 전했던 그 아파트 그 딜러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접근하러 왔다가 얼굴 보니까 완전히 귀신 씌인 얼굴이에요. 제가 누가 봐도 귀신 씌인 얼굴이에요. 그래서 아줌마, 지금 그날 비가 주룩주룩 왔는데, 아주머니 지금 나한테 이런 거 지금 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잠깐 이리로 오라고, 내 얘기 좀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리스도 막 전하고 말하려 하는데 이분이 얼굴이 뭔가가, 얼굴 표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흑암이 덮여있던 게 진짜 그냥 표정에서 싹 없어지는 게 마치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한 것처럼. 제가 저는 그런 순간을 정말 처음 봤거든요. 복음 전에도 그 순간 얼굴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지금 본인에게 무슨 변화 일어났죠?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내가 뭔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내가 그리스도 말하는데 뭔가가 지금 확 바뀌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복음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 뒤로 계속 만나야 되는데 하여튼 뭐 주문진 쪽에 그 한 가정이 막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막 어쩌다 하다 보니까 다 이제 그 만남도 막 와해가 되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 이름이 이제 오시성이신데 오늘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아파트 안 사십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혹시 안 바꾸십니까? 저는 안 바꾸.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모 씨 이제 그분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저 만났을 때 본인이 분명히 체험하지 않았냐, 그렇다는 거예요. 집안에 지금 불교를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불교인데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집안에 지금 귀신이 굉장히 역사하고 있다. 집안의 가문에 지금 부모님이 분명히 뭔가를 열심히 섬길 텐데 얘기해봐라 했더니 아버지가 선황당직이래. 야, 난 또 성황당 또 그런 사람 또 처음 봤네. 그러니까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오빠도 막 하여튼 뭐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냥 수없이 그냥 집안이 무너졌대요. 자기도 무너지고 자기 오빠도 무너지고 막 계속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거 봐라, 지금 나한테 아파트 사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를 나가냐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내가 영상 하나 보내줄 테니 들으라고. 그리고 한번 꼭 만나자고. 요즘도 주문 지내니까 요즘은 강릉에 나와서 한다는데 집은 어디냐? 임당동이래요. 그래서 이분 진짜 만나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복음 안전하면 정말 이분이 분명한 체험이 있거든요. 거짓말처럼 정말 완전히 귀신에 잡혀 있다가 떠나가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사람을 붙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갈 데가 없으면 이리로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그 플랫폼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면 어디 찾아갑니까? 병원 찾아가지요. 꾸역꾸역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진짜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문제 끝이구나, 여기에 대하여 내가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자가 복음 가진 자예요. 그게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해결했다더라. 그럼 있다는 겁니까, 없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는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 번은 또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시냐 그랬더니 뭐 잘 지낸대요. 예배는 잘 드리냐? 교회 나왔어요. 왜 나왔냐? 은혜가 안 된대. 왜 은혜가 안 되냐? 자기 모르겠대. 하여튼간 뭐 강릉에 있을 때 비해서 목사님 말씀보다 은혜가 안 돼가지고 뭐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뭐 다른 교회로 갔대요. 가서라도 그러면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되냐? 은혜 된대요. 잘 지낸대요. 왜 전화했냐? 기도해 달라고. 아니,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가 플랫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찾아서 사람들은요, 결국은 발이 가든지 마음이 가든지 손이 가든지 뭐가 가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나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기도해 달라, 여러분 자녀가 나를 위해서,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요, 축복의 플랫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 몰라요. 안 흔들립니다. 그 자녀들은요, 나에게 이런 플랫폼이 있다, 언제든지 거기 찾아 들어가면 되거든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졌다, 내가 있는 곳에 지교회가 있다, 내가 있는 직장에 전문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런 플랫폼에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가 응답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완벽한 답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한 70% 정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육신적인 문제들은요, 다 돈으로 해결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 심지어 범법을 해놓고도요, 돈으로 막으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놓고도 돈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막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돈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돈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의 위력을 더 잘 알지,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이시다, 그 위력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요? 맛을 안 봐가지고,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이다, 이게 나에게 진짜 체험되어져 있어야 돈보다 뭘 찾지요? 그리스도를 찾지요. 그리스도를 붙잡지요. 정말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난,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자리에 축복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일어나서 이 플랫폼의 축복을 누려라. 반드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우리를 그 일에 뭘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지금은 축복할 때입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찢을 때가 아니라 꿰맬 때입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평화할 때입니다. 지금은 저주할 때가 아니라 축복할 때입니다. 지금은 맞다 틀리다 논쟁할 때가 아니라 섬겨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런 시간표를 좀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죠. 놓치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저기 좀 홍수가 나가지고 물살에 떠내려 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뭐 해야 되죠?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탁 붙잡아서요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때가 그때 아닙니까? 뭐 말도 못해요. 그때는 야야 위험해 뭐 그럴 새가 없어요. 그냥 붙잡고 끄잡아내야죠. 정신없는데.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럼 나는 이 때를 어느 정도 긴박하게 봅니까? 나는 이 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때 이것을 원하시는 때이다라고 우리는 압니까? 공격할 때가 있고 수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아예 말씀하셨어요.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이에는 이로 갚아라.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있으니까 지금은 뭐 하죠? 미국 갈 때? 유람선 타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6.25 끝나고 나서 미국에 막 아메리칸 드림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들 못 타고 간 줄 압니까?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한 달이 걸리는지 두 달이 걸리는지 그 배를 타고요 고생하면서 그러고 갔다니까요. 요즘 배 타고 갑니까? 그냥 호화 크루즈 유람선 이런 거나 타고서 가면 모를까? 비행기 타고 가죠. 혹시 걸어서 갑니까? 걸어갔다 그러면 미쳤다 그럽니다. 왜죠? 때가 그런 때가 아닌데. 옛날 같으면요 당연히 뭐 배 타고 가고 뭐 안 되면 걸어서 가고 그래야죠. 근데 지금은 때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때가 뭐 편지 한 장 전해주려고 막 파발마 띄워가지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카톡 날리면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고 있습니까? 때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떻게 화상통화를 합니까? 소종원이 잘 들어갔다고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영상통화. 영상으로 통화가 왔어요. 근데 갔는데 그래 안 하고 집에 거기서 정성스럽게 손편지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국제우편으로 붙여가지고 한 2주 만에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부모는 좀 걱정이 돼 죽겠는데 지금 손편지 써가지고 아니 옛날 같으면야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요즘은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야.
옛날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니까. 주가 또 소리만 안 들려오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아니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다 되어지는 시대인데 어떻게 무소식이 희소식입니까? 요즘은 유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소식이 들려와야 돼요. 때가 그렇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고요? 스마트폰. 지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사랑해도 되는 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니까, 그리스도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가지고 있으면, 혹시 그리스도 고장나셨어요? 빨리 AS 받으세요. 그리스도가 뭔가가 지금 망가졌습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은 축복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누구도 원수 삼지 말고 사랑하고, 누구도 내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편지 꺼내지 마시고 스마트폰 꺼내세요. 여러분, 내 감정 꺼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꺼내라니까요. 내 능력 꺼내지 말고 그리스도를 꺼내세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사용하시면 저주 재앙이 무너집니다.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그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가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할 때를 보고 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벌써 이거 깰 때라는 말은요, 잠에서 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몽입니다. 계몽. 너무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막 그냥 뭐 선앙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빌고 막 사람들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계몽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깨어나라고. 우리가요 정말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어둠의 일, 이거 벗어버려라. 어둠의 일을 하지 마라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어둠의 일을 마치 옷 벗듯이 벗어버리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일이라는 걸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벗어나라도 아니고요, 벗어버리고.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방탕하며, 이 방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로마 시대 배경 단어입니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 로마 시대 이런 이제 그때 시대물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 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여기에 뭐 그 과일 안주 있고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술 마시면서 그 고위 뭐 이 관료들 뭐 귀족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떠들고 하잖아요. 그 앞에는 이제 무의들 막 왔다 갔다 하고 저쪽에는 뭐 막 이렇게 뭐 여자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분위기를 방탕이라고 합니다. 잠깐 한잔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한나절 내내 그 자세로 누워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러면서 오랫동안 뭐 이런 여런 얘기들 하는데요. 남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 얘기들 끝에 전부 이제 술 들어가서,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술 취하고요. 여기 보면요, 어둠의 일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져, 이게 순서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탕하고, 그럼 시간 지나면 결국은 술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뭐지요? 당연히 음란으로 갑니다. 음란을 넘어선 게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로까지 가는 거예요. 내 부인만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여자 저 여자, 내가 권력만큼, 내가 이 방탕한 만큼, 그 힘만큼 많은 여자들을요 마음껏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심지어는 여자들이 또 노예들 또 음란하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호색하며, 여기에는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고
뭐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제 완전히 음란한 그 파티로 그렇게 가는, 거기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다가 결국은 여기에서 무슨 일 벌어집니까? 이 안에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다툼과 시기, 이거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또 알게 모르게 알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결국은 또 시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 안에서도 지금 이 흐름이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불신자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군인이죠. 빛의 갑옷을 베고 경찰이죠. 여러분, 경찰관이 떠 있는데 감히 어디서 거기서 싸움을 합니까? 물론 요즘 사람들 보니까 경찰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심지어 경찰도 막 패려고 그러더라고요. 공권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아니, 경찰들이 그 테이저건 가지고 그냥 쏴버리면 되는데 쏘면 과잉진압이라 그러니까 총으로 예전에는 막 쏴버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총도 못 쏴요. 쐈다가는 바로 징계니까. 참, 영적으로는 근데 과잉진압이 없어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요, 경찰 노릇을 하고 군인 노릇을 해서 정말로 여기에 이런 어둠의 일을 입은 자, 이 범죄자들 이거 막아내고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 보면요, 욕정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같은 단어인데 욕정이라니까 왜 이렇게 더 음란해 보입니까? 정욕, 욕정 같은 말이니까 음란한 단어거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여러분, 정욕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욕이,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요, 뭔가가 지금 에너지가, 이걸 지금 어떻게 내가 해소해야 되겠는데 내 속에 끌어올라오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가 결코 선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요, 이 악한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 속에서 지금 정욕이 끌어올라오는데 그걸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이 어둠의 일입니다. 다 그걸로 해소하고 그걸로 풀죠. 우리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벌써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죠? 여기에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요, 싹 다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세 가지 뜰,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불신자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들을 치유하고 불신 가정이 돌아오면 그 안에 누가 있죠? 많은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 후대들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 그게 세 가지 뜰이에요. 한 사람을요, 한 가정을 완벽하게 건져낼 수 있는 것이요, 이게 세 가지 뜰이라니까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세 가지 뜰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영이 살도록, 이들의 뇌가 살도록, 이들의 육신이 살아나도록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 영혼과 뇌와 이 실제 육신이요, 다 치유받고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는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얘기합니까? 이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반드시 참된 치유는요, 언제 일어나죠? 집중할 때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그 집중의 기간이요,
이게 얼마만큼이냐? 거기에 따라서 치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중환자들은 왜 입원합니까? 아니 손가락 다친 사람은요 입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병세가 중한 사람들은요 입원시킵니다. 왜 입원시키죠? 집중 치료하려고요. 딴 거 못하게 하려고요. 아예 딴 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환자복을 딱 입혀버립니다. 환자복 입고 바깥에 못 돌아다니니까 아예 그냥 환자복을 입혀버려요. 그리고는요 따박따박 간호사들 들어오고 해가지고요 체크 다 합니다. 열도 체크하고 혈압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약 잘 먹었는지 체크하고 밥은 잘 먹었는지 체크하고 아침마다 또 의사들 돌면서 회진하고 그거 다 합니다. 왜 하죠? 집중해가지고요 바꾸려고요. 우리가 이걸 못 해내면 그 여름 성경학교 이게 지금 한 번에 아주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에너지를 여름 성경학교처럼 쓰면 못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고 그 시간을 거기다 그렇게 많이 써버리면,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면 금토일시도를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가?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깊이 있게 호흡하고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뭔가 사실적인 것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럼 여름 성경학교는 왜 할까요? 플랫폼이죠. 그래서 아이들을요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교회가 좋구나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서론이에요. 진짜 본론은 따로 있어야죠. 우리가 그걸 하면서요 마음에는요 이걸 두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뜰. 그래서 세 가지 뜰이 필요하구나. 거기에 하늘 같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묵상할 수 없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하면 묵상하도록 도울까? 우리가 이 모든 흐름과 프로그램을요 그렇게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엄청 들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웬만큼 들뜨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애들 눈과 귀를 못 잡아요. 그럼 더 들뜨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더 들뜨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지막에는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노래방으로는 안 되니까 술 먹고 노래방 가야 돼.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마약 맞고 이제는 나이트클럽 가야 돼요. 그냥은 안 된다니까요. 점점 그렇게 가요. 우리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세요. 핸드폰에 그 소리와 그 거기 또 흘러가는 영상, 거기에 막 손가락 막 움직이면서 애들이요 빠져가지고 하는데 완전히요 이 뇌파가 하이텐션으로 올라가요. 그걸 하루에 막 한 5시간씩 10시간씩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거기서 이제 게임에서 딱 빠져나오면 현실로 돌아오면요 이게 로우 텐션이야. 그러면요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어찌할 줄은 몰라요. 사람이 술 깨면요 멍합니다. 술 깨면 멍하고 있다가,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대요. 술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맨정신일 땐 그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 그러다가 이제 멍하고 있다가 술이 들어가면요 텐션이 올라가는 거죠. 텐션이 올라가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정신 문제가요 고스란히 또 밀려 나옵니다. 그럼 뭐가 맞아요? 정말 그래서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묵상할 수 있는 일에 색을 걸지 않으면 잘못하면 망쳐요. 잘못하면요 결국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리스도 소용없구나. 요즘 우리 후대들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막 이 복음 듣고 했는데도 여기에 제대로 집중해 본 체험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 체험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애들이요 다 무너집니다. 정말 무너지거든요. 정말 가정 꾸릴 때, 직장 선택할 때, 아이들이 실제로 금토일을 보낼 때, 돈 있을 때, 그 중요한 자신의 인생에 굵직굵직한 중요한 것들, 요즘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는 랩런트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랩런트들 11조 잘 안 합니다. 헌금하는데 인색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돈이 자기들한테는요 그리스도거든요. 못 놔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거요 치유해야 됩니다. 벌써 생각이 병들었어요. 뇌가 병들었으니 영도 당연히 무너지는 거. 그러면 전부 삶이요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의 중심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요 빨리 열어야 되는 겁니다. 깨워야 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담아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캄캄함이 이 땅을 덮을 것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캄캄한 그곳에 우리 자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는 일어나야 됩니다. 파수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파수꾼은 일어나서 내가 있는 이 플랫폼을 지켜내기 위하여,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 군대가 있으면요 꼭 이 불침번서는 시간표가 와요. 새벽에 2시에 막 4시에 보통 2시간 단위로 이제 그 불침번서거든요. 그러면 저 초소 나가가지고 바깥에 외곽 초소 나가가지고 그런데 가가지고요 그 망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그냥 2시간 맥없이 서 있어요. 고쳐면 뭐 하느냐, 여기다 누워가지고 야 누가 오는지 잘 봐라. 그래서 자기는 포즈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누가 뭐 적군이 오는 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평화로울 때니까 주로 이제 안에서 누가 뭐 이제 순찰 도시는 분들 오면 그때 이제 위에서, 물론 후방 쪽에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얘기들이죠. 누가 군부대 안에 뭐 후방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뭐죠? 그 새벽에 2시에, 그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뭐 합니까? 그 내가 불침벌 서야 될 자리로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장 메고 총 들고 그러고 가서 딱 암구어 딱 하고 꼼짝마 누구냐, 뭐 예를 들어 뭐 그리스도, 뭐 여기서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암구어 대고 그런 거 다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났는데요 양치질만 하지 말고 정말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정말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딱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한 정체성, 분명한 확신을 딱 갖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의 낮 시간에 불침번서로 가는 거예요. 나의 낮 시간에 불침번서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현장에 지금 흑암 저주 재앙 사망 권세가 덮여있는 이곳에 뭐 하기 위하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가는 겁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리고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2 다리 쭉 펴면 뭐 고향의 안방, 얼싸좋다 김일병, 신나는 군가거든요. 군가.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 군가입니다. 군가.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낮 시간을요 내가 군인으로서 보람찬 하루 일을 잘 마치고 나면, 요즘은 물론 뭐 훈련 많이 안 해요. 평상시에는 주로 삽 들고 작업하다가 이제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 삽자루 메고서 이제 부대 복귀를 하는데, 우리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 우리의 밤 시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밤으로 내가 정말 치유받고 답을 얻는 이제 이 시간이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네에 지금 내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내 직장에 막 저주 재앙이 들어와 있는데 보입니까? 강릉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뭐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이렇게 가면 진짜
이제 우리 가정에 물이 끊기는 수가 올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하면. 뭐 저 위쪽에 뭐 3,000톤인가 평창 쪽에 있다는데, 그거 무슨 뭐 행정적으로 뭐가 서로들 안 맞아가지고 지금 그걸 못 쓰는지, 그 3,000톤을 풀어버리면 농업용수 해결된다는데 그게 2급수래요. 2급수. 지금 정 없으면 그거라도 풀어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행정적으로 뭐가 안 맞아가지고, 여기서 더 가면요 행정이 뭐가 없어요. 무조건 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때는요 뭐 이게 뭐 1급수냐 2급수냐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뭐 약간의 미세한 부처 간의 의견 차이 필요가 없어요. 전쟁 나면요 끝이에요. 재앙이 터지면 그냥 끝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자다가 깨어 있어야만 그게 보여요. 정말 저도 요즘 물절약하거든요. 전에는 양치질 할 때 물 흔들어 놓고, 요즘은요 딱 요 한 컵 딱 받아 놓고 양치 딱 하고 뱉고, 그래서 정말 제 나름대로 절수합니다. 지금 그거 해야 될 때예요. 지금 뭔 말인지 우리 아들 막 개념 없이 하길래 야 물 좀 아껴라. 생전 물 아껴라 소리 안 해요. 수도세 많이 나간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진짜 지금이 그럴 때거든. 지금이요 영적으로 가뭄입니다. 가뭄. 엄청난 가뭄이에요. 좀 딴 동네는 홍수가 나서 난리인데, 막 유튜브에 메시지는 막 홍수가 나서 난리인데, 실제로 우리 집 내 자식한테는요 가뭄이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깰 때입니다. 정말로 절수하고 어떻게 하든지 생존하고 살아남아서 이때를 승리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문제 끝이구나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시스템 갖추기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싸울 때 아닙니다. 정말 저주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할 말이 있습니까? 살려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면 정말로 되어지는 시대가 왔는데, 그리스도로 축복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한 분 내가 붙잡았는데 나를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죄와 저주재앙을 끝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 이 엄청난 축복과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 나도 이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정말로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가 완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교회에도 잠들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고, 사실상 신자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서 영원히 잠들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저주재앙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이 지금 축복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이 참사랑,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혀 보지 못하여서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현장에 없어서 정말로 축복의 플랫폼, 이 복음의 플랫폼이 없어서 하나님, 이 복음의 자리에, 생명을 얻을 자리에 하나님, 사람들이 보질 못하고 오질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듣고 믿고 전하는 이 축복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모든 사람 살려내고 치유하고 하나님이여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손으로 대할 수 있는,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비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때가 참에 자기 아들 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때이오니,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로, 주의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주의 권세로,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부터 하나님 저희들이 축복의 플랫폼 그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정말로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 절대 시간표를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둠의 일들을 이제는 벗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도록 만드는 그 일의 증인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정말로 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플랫폼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 묵상시대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이 지역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